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막힘없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순종했는데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순탄하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와의 첫 대면하고 있는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 왕자의 위치에서 살인자로 도망자의 위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치기도 했고 또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번이나 거절하는 그런 것도 경험하기도 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올 때에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그 가족들의 문제 또한 모세를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 오는 그 여정조차도 모세에게는 쉽지 않은 힘겨운 그런 여정이었고 이제 어찌됐든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죠.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까지 오는 것이 어려웠지만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고 선포했죠. 어쩌면 모세는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겠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바로의 반응이 모세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2절에 보면 바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누구이시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가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보낼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오히려 바로왕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낼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들은 자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향해 그들이 마치 성경을 이해해 달라 그들에게 구걸하다시피 그들의 비유를 맞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조금 과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주류의 흐름은 세상과 대화를 위해 세상과 대화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그 진리를 격화시키거나 잠시 내려놓으면서 세상과 함께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마치 성경을 세상에 갖다 밀고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성경의 말씀들을 격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기독교가
배타성을 버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세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오히려 세상을 의롭게 하는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우리의 형통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본성은 이 세상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는 본성이 있죠.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집도 주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 생산량은 줄이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더 무겁게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는 그들에게 게으르다라고 말하죠. 세상이 보기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게으른 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세상에서는 게으르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많이 겪죠. 사실 오늘날은 보이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일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승리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며 예배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그것만 하면 되냐라는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도 너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라고 말하며 그들을 게으른 것처럼, 그들을 무책임한 것처럼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직접 느끼든 아직 느끼지 않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도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다, 하나님의 일을 무책임하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는 것을 너희는 너무 배타적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항상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오해받고 공격받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반드시 저항이 옴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면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엿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번에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심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 또한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오늘 모세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완악함을 가지는 것, 그리고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큰 고통,
예전보다 더 심한 고통에 빠지는 것,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믿음이 흔들려 모세가 주춤주춤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실 일을 행하시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더 힘들어지면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반대로 말합니다. 힘들어졌다고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다. 오히려 힘들어졌는 그 길이 오히려 더 옳은 길이다. 하나님의 과정 안에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틀린 길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모세는 틀린 길에 있지 않고 오히려 가장 정확한 길에 모세는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 길을 택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 모세가 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 안에 옳은 길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껴나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작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흔들려도 우리의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가장 옳은 길로 붙들려 가고 있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보기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삶 또한 이런 하나님의 과정들이 많이 나타나는 때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 하려고 하는데 기대와 달라 너무나 힘들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감동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 약속들을 받을 때는 확신이었지만 그 과정의 길을 갈 때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완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5장은 마치 모세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의 장면입니다. 실패로 보이는 바로의 거절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나는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너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민족들을 구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기도 하죠. 그리고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에서 씻음 받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의 종이었던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만나를 먹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일이 가나안과 그 인근 모든 민족에게 놀라운 일로 여겨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 시대에 그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낙심하는 마음을 붙들고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으십니까?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진, 기도했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겠는데 현실은 달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이 삶이 절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시작점에 있는 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씨름하며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때로는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대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